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길이 뭐냐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드디어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시작하시면서 믿음을 다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든 크든 대개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한 미국의 인디언이 백인과 함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은 즉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백인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이다가 한참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백인이 인디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번에 영접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만일 대통령이 좋은 옷을 한 벌씩 나눠준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도 좋은 옷을 잘 입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망설일지 모르지만 내 옷은 낡았기 때문에 나는 당장 고마워하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받아서 입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버려야 될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복음으로 덧입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간이라는 게 있어요. 오간이 뭡니까? 눈, 코, 귀, 혀, 그 다음에 피부. 이게 오간이에요. 이 오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면 실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실제가.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에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이 어떤 맛인지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지글지글지글하는 삼겹살을 생각합니다. 그 냄새를 생각합니다. 그 맛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실제가 되어 있죠? 그 맛과 냄새. 삼겹살이라고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게 된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록들이 아니라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먼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이른 아침이에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뜻해요.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큰 은혜 받은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야 했고 이 마리아가 증언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해당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전한 부활의 소식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을 알려주시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윗부분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낙향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엠마올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로바의 아내가 성경에 나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에 세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똑같아요. 다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또 아까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던 자기 고향으로 가던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는 했는데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과 슬픔에 가득 차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내 살 길 찾아야겠다.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5절, 24절에 함께 보시면, 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십시다. 23절, 24절이죠. 거기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는 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문을 믿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봤다고 하는 사람은 헛개비를 받거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다가 나중에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밝아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사라지셨죠. 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또 가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또 안 믿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11 제자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꾸짖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꾸짖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장면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평강을 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 있지 않았죠.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어야 은혜를 받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마가 은혜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또 보이시면서 그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한 그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특별한 은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또 낙심해요. 또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나 상황에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믿음을 갖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저 문학작품이나 어떤 사상 서적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고 읽는다면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그래 동의한다. 그건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학자들, 종교학과도 있거든요. 사회 종교학도 있고 이런 종교학자들은 여러 종교를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또한 연구를 해요.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말씀도 성경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대적, 역사적 또 문화적 배경을 다 섭렵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성경적 지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학문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지적인 유희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손이 있고 믿음의 발이 있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책망하신 것이 있죠.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이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열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거나 걸림이 있을 때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고 낭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을 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좋은 밭 있죠. 그 좋은 밭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고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한 사람들을 한번 다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어찌 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특권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늘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16장 17절 18절 또 함께 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가셔서 뱀을 잡고 맹독성 코브라를 딱 잡고 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라는 뜻일까요? 뱀을 집어올린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신다고 쥐약 한번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켜주신다는 말씀. 사단의 권세에서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케 하심과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심,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표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며 결단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 모여서 지방회를 합니다. 항상 지방회에 가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장로님 은퇴하는 예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지막 은퇴의 자리에 서게 되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 지방에서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식을 했어요. 한 분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나오지 못했고, 두 분만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남자 장로님, 한 분은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단에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올라와서 앉게 됩니다. 그 은퇴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장로님이 이제 믿음으로 결혼하게 된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일화를 얘기하는데, 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서로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대요. 헤어져서 1년 반을 떨어져 지냈는데,
이 청년이었던 시절에 이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 결혼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끝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더래요. 여자. 1년 반 전에 헤어진 그 여자가 이름이 딱 떠오르더래요. 기도 끝났더니.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몇십 년, 그러니까 50년 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이니 45년, 40년 이렇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가 어땠습니까? 연결되기가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봤대요. 전화번호를. 그런데 딱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가 딱 받더래요. 받고 먼저 물었대요. 결혼했냐? 그랬더니 결혼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나도 1년 반 동안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더니 부모님이 눈이 확 바뀌었대요. 어디서 이런 좋은 며느리감을 얻어왔냐.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며 성스럽게 그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고 은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또 한 여자분 장로님이 은퇴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 은퇴 찬화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로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많았을 거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충성하시다가 이렇게 승리하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목사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때문에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동되더라고요. 목사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다해서 교회 섬기고 생명 다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습에 내가 힘을 내어서 목회를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연약하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자고 깨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믿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섬길 때 주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며 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회복시키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를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더 온전하고 기쁜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세상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귀한 결단과 고백을 이 시간 기도로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